시편 16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 3절. 시편 전체를 한번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6편 1절로 11절인데 먼저 개역성경 읽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성경 다 펴셨죠? 성경 보세요. 저건 새벽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으려고 제가 준비해 놓은 거니까 성경대로 개역 개정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6편 1절로 3절인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동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다 함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높여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의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목임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인칭이 바뀌니까 자기에게 말했던 것과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다르니까 이렇게 존칭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인칭을 살리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자기의 고백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인칭이 시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말한다면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행복이었음이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이죠. 또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라면 저는 그들이 나의 기쁨이라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이래요. 여러분이 즐거움이래요. 성도,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내가 이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변질되고 자기밖에 모를지라도 여러분 성도는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 존귀함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내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2절 3절은. 그죠? 누가 기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신앙 고백이고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 그만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면 여기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만 거짓말 하세요. 하나님 믿음 좋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만 좀 가세요. 이제 안 속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좋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이웃에게 향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 어려운 본문이고, 제가 정말 뺐어요. 왜냐하면 길으니까 주보가 이쁘지 않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까? 시작. 제가 이 고민이 갑자기 됐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까? 나를 돌아보니까 나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 목사도 가끔 하나님 좋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행복 깨닫고 막 진리 앞에 내가 압도당하고 진리 앞에 깨달으면서 은혜가 넘치는데도 어느 한순간에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했다가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늘 고민하고 있다가 한 정치인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어도 별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참 심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좋아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그래도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몰랐다가 어떤 분에게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일생이 낮은 자들, 아픈 자들, 소외당한 자들도 살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 속으로는 그랬어요. 저분도 한번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랬던 인물이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로마서가 생각나더라고요. 인간의 의가,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자기의, 죄 앞에서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가. 아멘. 여러분, 그분은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왜냐하면 그가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고 수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수천억 해먹어도 여전히 뻣뻣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고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에 그냥 화인 맞아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죄에 대한 무게, 죄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자살해 본 거예요. 수치가 있으니까. 죄가 뭔지를 알고 수치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도덕, 자기 윤리가 얼마나 허무한가. 우리가 자기 스스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산다 해도 이 죄 앞에서는 금방 무너지는 모습.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복음이 뭐예요? 죄를 사함을 받는 은혜예요. 맞죠? 만약 이 돌아가신 정치인이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어떠한 죄 앞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몰랐어요.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수치로 살 것 같으니까 자살해버린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제사함의 복음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이 복음은요, 죄에 머물지 않는 능력이 됩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복음이에요. 어떠한 죄를 졌어도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있고, 죄사함 받았다면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 능력이 복음인데, 한국교회가 뒤를 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있는데, 죄를 지어도 머무는 죄의 종로수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절대로 한 번 쓰러지고 7번, 100번 넘어질지라도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넘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능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심판대 섰을 때 내가 도저히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선포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넘어짐이 있어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정치인이 않았다면 살았을 텐데 안타깝더라고요. 이 복음 알았더라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따라합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망해가고 멸망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피투성일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16절 보면요, 금과 은과 동으로 비단으로 모든 예루살렘을 치장하고 왕으로 높이십니다. 이런 회복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살은 안 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피투성일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냥 살리는 게 아니에요. 왕후처럼 살리겠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에스겔서 16장 읽어보세요. 이게 소망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삶은 그래요. 피투성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죽음보다 고통의 인생이 있어요. 맞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 내가 너 살릴게. 이게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밖에는 나에게 행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게 됐죠. 야,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구나, 불안하구나, 한 치 앞을 모르구나. 살아갈 이유, 그리고 살아낼 복음이 있다는 게 또 은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실까 제가 찾았어요.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에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뭐 어떻게 살아가 말씀하셨을까 봤더니 성경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아멘. 하나님 뜻이 딱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셋 중에 제일 힘든 게 항상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걸 쭉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은 정말 뭘까 했더니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아멘. 그래서 행복하게 바라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 행복을 원해서 쭉 가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슬픔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행복을 창조하셨어요.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슬픔은 누가 창조한 거예요? 창조되지 않았죠. 행복이 변질됐죠. 죄 때문에. 그래서 슬픔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슬픔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고통을 창조하신 분이 없어요. 왜 고통과 슬픔이 있죠? 우리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행복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슬픔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바칠 수 있는,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66권의 한 맥이에요.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성경의 행복이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고민해봤어요. 왜 그래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지사함을 받고 복음으로 살아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나는 완벽한 행복을 꿈꿔요. 유혹. 완벽한 행복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두 번째는 행복이 비틀어진 행복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명심해야 돼요. 완벽한 행복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는 뒤틀어지고 비틀어진 변질된 행복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그걸 다룰 건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정의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의 정의가 뭘까요? 세상의 행복은요, 영어로 뭐예요? 해피니스. 해피니스 어원이 뭔지 아세요? 어근이 해픈이에요. 해픈이 뭐예요? 우연히 발생되다. 해피니스의 원은 해픈이에요. 해픈 뭐예요? 갑자기 발생된 거예요. 우연하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굿럭 하잖아요. 운이 좋다는 말 하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지도 않았는데 또 노력했을지라도 갑자기 어떤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픈. 이게 해피니스야.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 근데 성경은 오늘도 복에 대해서 설명하죠. 해피니스는 잘 안 씁니다. NIV만 이렇게 쓰죠. NIV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해석할 수 있도록 쓰여진 성경입니다.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러니까 미국 초등학교 5학년짜리만 읽어도 깨달을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은 게 NIV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피니스 쓸 수도 있겠어요. 제가 다 조사를 안 해봤죠. 그런데 성경은 복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블레싱. 들어 많이 들으셨죠? 블레싱. 이 블레싱의 어원은 뭔지 아세요? 브리드라는 뜻입니다. 브리드가 뭐예요? 피를 흘리다.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블레싱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죄 때문에 관계가 단절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 블레싱, 피 흘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 다윗도 내 인생에 행복은 주밖에 없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근데 우리는 자꾸 부수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거 기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노후 대책 잘 준비하세요. 이김 집사님 노후 대책 잘 준비하세요. 돈 없으면 서러워요. 맞아요. 근데 돈 있으면 편안하지만 돈 없으면 돈으로는 평안을 살 수 없어요. 아시죠? 아멘. 조금 불편해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수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저는 돈 좋아한다니까. 저도 목사지만 돈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랑도 못 사요. 기쁨도 못 사요. 평안도 못 사요. 아멘입니까? 진짜 못 산다니까요. 안 믿는 표정의 우빈이 너 자동차 그랜저 타고 다녀봐. 1년이면 끝나. 또 이제 그랜저 제네시스 살라고 그래. 저것이 안 된다고.
안 돼. 우리는 잠깐 행복할 수 있으나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맞죠? 하나님과 교제하면 가능합니다. 그래도 좀 없어도 행복해집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보다 제일 가난하다니까요. 지금 자, 반드시 말하는데 저는 우리 딸보다 더 돈을 못 봅니다. 박수님 안 믿으시네 얼굴이. 저는 우리 딸보다 저는 돈을 못 봅니다. 근데 자신할까요? 저는 여러분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 한 편 읽을까요? 들꽃 언덕에서 요한이 제가 좋아하는 시 또 소개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시 소개 다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들꽃의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에서 알았다.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에서 알았다. 여러분,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다릅니다. 아멘. 저 감동 저거 항상 해요. 들꽃과 하초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늘이 키워요. 들꽃은. 근데 향기가 진하죠. 근데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달라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시는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향기가 날 거예요. 여러분, 삶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줄은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면. 여러분, 우리 행복에 대한 뒤틀어진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죠? 어떤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를 냈대요. 재밌는 초등학교 애들한테 서울에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이, 여러분 선녀 나무꾼 이야기 아시죠?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시험 문제 아이들한테 선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나무꾼이 해야 될 일, 어떻게 하면 선녀를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까라고 딱 시험 문제를 냈대요. 그때 초등학생들이 많은 답이, 어떤 답을 냈을까요? 초등학교 제일 가까운 우리 1회, 이제 중1이잖아. 졸업한 지 1년도 안 됐잖아. 자, 어떤 답을 쓸 거야? 선녀 나무꾼 이야기 알아? 몰라? 모르구만. 선녀 나무꾼 이야기 모르세요? 저만 아는구나. 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까? 다 고개 숙이네. 선녀 나무꾼 그 선녀를 마음에 들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했더니 초등학생이 이렇게 썼답니다. 돈으로 유혹한다. 싫어합니다. 돈으로 유혹한다. 여러분, 돈이 곧 성공이고 돈이 곧 행복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죠? 뒤틀려진 행복의 개념. 세상은 돈이 있으면 돈이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근데요, 제가 이거를 성경에 보니까 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에 보면 그가 행복하고 싶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아버지께. 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뭘 요구할까요? 둘째 아들 탕자가 행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뭘까요? 하나는 돈이죠. 아버지 어차피 유산을 나게 넘겨줄 거잖아. 그러니까 미리 줘, 미리. 나 행복하게. 지금 누리게. 돈 요구했어요. 또 하나는요, 자유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맞죠?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뒤틀려진 행복의 개념, 탕자에 비해서 제가 발견했어요. 야, 돈이구나. 우리 청년들, 부모님 떠나면 행복할 것 같지? 행복도 할 거야. 부모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근데 탕자는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딱 두 가지야. 기가 막히더라고, 이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으로 멀어지면 행복하다고 믿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 내가 자유하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조금 부자유하잖아. 오늘 소희 어디 갔어? 어저께 내한테 질문한 게 그거 했는데, 목사님 어디 가봤어? 또 오래죠. 사자래죠, 사자. 어저께 질문을 하더라고. 그거 대답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들으려고. 보세요. 아버지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하지 마라, 하라는 게 많으니까. 자,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하지 마라 하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좀 멀리하면 자유하니까 행복할 것 같아. 돈을 갖고 와 자유가 떠났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닥을 치죠,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떨 때요?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럼 다시 행복을 찾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요 다 용서하셔. 제사함의 은혜. 아멘. 다 안아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줍니다. 아멘. 이게 행복이에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고,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한번 떠나보세요. 안 믿는 사람 행복할 수 있죠, 잠시 잠깐. 근데 믿는 사람이 떠나보세요, 한번.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여러분 한번 당해보. 이제 탕자처럼 돌아올 거예요, 아마. 고통 당하다가. 하나님 백성이면 이 말입니다. 존재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살게 되니까. 이게 뒤틀려진 개념이에요. 우리의 개념이 돈 있고 자유가 있다면. 그런데 저는 여기가 여러분들 다 그런 탕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도망가거나 또 하나님 돈 주라고 해가지고 돈 주면 도망갈 사람이 아닌데, 그 다음이 중요해. 여기 탕자들 하나도 없어, 지금 이곳에. 또 다른 탕자가 있어. 저는 이걸 영적 탕자라는데, 누굴까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도요 아버지 품에 있었지만, 이 말은 교회 공동체에 있지만 여전히 탕자예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탕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고 하나님 곁에 있고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인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탕자입니다. 저는 이 예일교회 성도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전부 다 착하시고 너무 좋은 분들인데, 혹시나 저는 생각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주님 곁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주님 것이 내 거라고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몰랐던 거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아까 말했죠. 완벽한 행복을 꿈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완벽한 행복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무슨 완벽이요? 아니요. 자, 보세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리 한국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웃는다고요? 벌써 잊어봤어요? 말씀은 기억 안 해도 그건 기억해야잖아. 1분 30초. 남자는 몇 분 염려한다고? 근심 걱정한다고? 2시간 반. 여자는 고3 때문에 그런다겠어. 또 큰아들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3시간 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뻐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없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지는 거야. 자, 저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완벽한 행복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없고, 없는 것에 대한 왜 없어? 없으니까 조금 불행하다고 느껴지니까. 없으니까 나는 불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 대해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집착을 해요. 욕심을 부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욕심과 집착의 뿌리는 결핍이라겠죠. 결핍, 뭔가 부족하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다시 우빈아, 너 제네시스 있어도 불행해. 다시 이야기할게. 이게 결핍이야. 내가 인간의 실존적 한계라겠지. 자동차 없는 청년들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 사고 나잖아. 사고 안 나잖아. 이게 결핍이, 여러분, 있어서 좋았다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때문에 불행해. 맞죠? 안 그래? 근데 그게 집착과 욕망의 뿌리가 결핍이야. 그래서 사람이요, 이 집착을 하면 내가 그것을 사로잡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내가 그것에 사로잡힌 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집착은요, 내가 그 어떤 것을, 그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내가 그것과 그 사람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집착은. 그러니까 불행해져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게 되면 무슨 일이 나면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불행해요. 그래서 누구예요? 사람이 여유가 없어서 이웃의 삶,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이게 경쟁사회, 생존사회에서는요, 절대 남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걸 몰라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깨닫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3절에 왜 성도들은 정죄하지 않으니 그 성도가 나의 기쁨이 됩니까? 고백한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관계로 회복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과 집착의 사람이라면 절대 이웃을 안 돌아봅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 집착을 가졌어도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또 집착합니다. 다른 것에.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걸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니까 외로워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존재론적 관계력, 그러니까 존재론적 행복이 없으면 소유론적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소유 갖고 우리는 행복하게 못 만든다니까요. 성경이 주장창 얘기하잖아. 존재론적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소유가 없어도. 그러니까 그 외로움 때문에 또 집착을 해요. 다른 것에. 있어도. 그러니까 늘 불행한 거야.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물어봤잖아. 목사님, 고민이 20대면 끝날까요? 아니, 30대도 있어. 30대도 끝날까요? 아니, 40대도 있어. 목사님 고민 있나요? 있지. 보세요. 늦게 들어온 자매가 물어본 거야, 저렇게. 빨리빨리 다니죠. 저기 여기도 웃고 있네. 속없이. 여러분, 그 고민이 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더니 대학 들어가지, 직장 잡아야지, 직장 들어가니 결혼해야지. 청년들이 다 공통이 뭔지 아세요? 대학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직장 잡아야 고민되고, 직장 잡았더니 이제 결혼해, 어디 남자 없나요? 좋은 남자. 피곤하고 결혼해봤더니 이제 끝날 것 같죠? 여전히 그렇게 고민하고 살면 여러분 계속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그게 끊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끊어집니다. 죄에 머물지 않는 능력.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그게 모든 내 고민과 염려가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그게 고민이 안 됩니다. 진짜예요. 나 진짜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요, 그게 고민이 안 돼요. 아멘 못 하겠죠? 에이, 불쌍한 사람들. 뭐 이렇게 말이 많은 거 모르겠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물을게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해집니까? 근데 행복할 수 있대요. 항상 기뻐하래요. 저는 절대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불행이 못 온단 말 못합니다. 옵니다. 건강할 수도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해할 때 있었다니까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날 괴롭힌 사람이 있는가? 그때요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 고난과 고통도 이 어려움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내가 견디고 버티는 것도 은혜이구나. 또 하나 내가 이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다 이해 못해도 이해 못하는 것은 하나님인 나의 생각과 나의 뜻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기 때문이다.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버틴다는 것이 은혜구나.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이 고난과 슬픔 앞에서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아멘. 내가 다 이해되면 하나님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믿으면 하나님이 다 가장 좋은 걸로 주실 수 있겠구나. 지금 이 고통이 아무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 유익되고 나의 어떤 내 인생에 국정문이라는 인생에 고유한 인생, 특별한 인생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품이구나. 이해는 안 되지만 왜? 하나님이니까.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 고난이요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절망과 좌절까지는 안 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장 3절 4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도 바울도 그래요. 나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죠. 그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믿어도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멀리 가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는 장소가 있고, 높이 오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경관이 있고, 오래 기다리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열매가 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열매가 있어요. 조금 힘들어도 주님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것도 왕으로. 그냥 살리는 게 아니야. 왕으로 살리겠다. 오늘 집에서 꼭 에스겔서 16장 읽어보세요. 내가 왕으로 너를 살리겠다. 죽지 마세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서 1장 이제 결론 부분이 왔어요. 제가 방법을 이제 행복하는 방법, 우리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은 행복했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편 16장을 주셔서 너무 기가 막히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전도서 말씀도 주셨어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유익하냐. 유익이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동호가 그러더라고요. 경험하고 믿는 것은 바보 멍청이라고.
누가 막 경험한다고 성경이 그랬구나. 와, 경험하고 싶다고. 금요일날 그랬잖아. 지가 많이 놓고도 모르는 거고. 목사님, 제가 젊으니까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일단은 믿고 싶어요. 그런데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동아, 이 멍청아, 경험하고 믿고 경험하고 살면 그 멍청한 거야. 지는 얼마나 됐다고 나이가. 박순희 집사님, 다 경험하고 살면 좋은가요? 아니죠. 우리 인생 살아보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헛되다 야, 살아보니까 다 가져봤더니 다 헛되더라. 자, 그리고 7절 8절을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가 다른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물이 다 피곤해. 인생으로 피곤한 인생이라 있죠. 이 삶이 죄 때문에. 근데 7절 보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모든 강물이 바다를 못 채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기가 막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모든 강물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다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예요, 자기. 제가 여러분 설교했어요, 예전에. 세상 모든 걸 가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다겠죠? 제가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걸 다 줘도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거 목사님 내가 100억만 줘서 행복하니까. 근데 그 말을 못 믿겠다는 거지. 근데 한번 해봐봐. 근데 왜 성경이 나와? 왜 세상 만물 다 가져도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말했잖아. 기억 안 나요? 한 사람만 기억하면 나 감동하겠네. 기억 못해요. 내가 왜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오늘 나오잖아. 모든 것이 다 흘러도 바다를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를 줘도 만족을 못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했어 안 했어? 아이고 악하고 게으른 정도야. 이렇게 진리를 말해도.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 가져도 우리는 만족을 못하니까 바다를 채우지 못한 것처럼 그 모든 강물이. 그래서 경험해 보려고 로또 당첨돼갖고 좀 돈도 많이 써봐서 행복한 거 아닌 거 테스트 하려고 그러다가 망해. 죽는 수가 있어. 지혜로운 것은 이렇게 선배들 말 잘, 지혜를 잘 들어야 돼.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똑같이 하자. 그 말 못 채우더라. 수많은 음식, 수많은 여자들, 수많은 금들, 음들 다 줘봐.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그리고 나서 전도서 끝마무리 1장 이렇게 해놓고는 답을 줘요 우리에게. 그러면 여기까지면 큰일 나죠. 성경이 답을 안 주면 안 되지. 인생의 질문에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모든 게 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답을 줍니다. 솔로몬이. 성경은 답을 줘야 돼요. 안 주면 큰일 나지. 인문학 책은 답을 안 줘요. 그게 웃기는 것들이요. 철학책은 답이 없어. 철학책 읽어봐. 답이 없어. 근데 성경은 답을 줘. 자, 전도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이죠. 이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솔로몬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떻게 하라? 청년 때란 말은 지금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공부하거나 아무것도 못할 시기에 와서 찾지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때, 권사님 포함이요. 지금 뭐 할 수 있잖아. 맨날 무릎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아이씨, 핑계 대지 말고. 그죠? 뭐 할 수 있잖아 지금도요. 그럴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답입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답을 줘요. 성경은 뭐라라? 기억하라. 창조주. 자, 오늘 두 가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기억하는 게 뭘까? 첫 번째, 너무 많은데 두 개 고르냐고 고생 많이 했어요. 두 개 할게요. 하나,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자. 시작. 왜 그러냐? 목사님 뜬금없이 왜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자. 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안 주시는 분이에요? 감동을 받는 분이에요? 안 받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안 하실까? 여러분 창조주를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야, 따라해봐. 자, 이야. 좀 해봐. 나에게 감동 좀 줘봐. 우리 교회 성도 잘 따라한다. 이야, 진짜 멋있다. 이야, 정말 감동이다. 이야, 정말 좋다. 그렇게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이름 했어, 안 했어? 주년아, 너 보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주님, 너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야. 지금 자기가 지어놓고, 또라이요, 자기가 해놓고, 주년아 왜 이렇게 이쁘냐. 자, 옆에 사람이 합니다. 그대는 이쁘게 하게 인상 쓰지 마. 그대는 생각보다 멋지다. 빨리 해봐. 왜 안 해? 박재민 집사님 안 해. 해보라고. 자, 그대는 생각보다 멋지다. 한 번 더 기회 줄게. 인상 쓰지 말고. 부부지간에 거의 안 해. 싸우고 왔나 봐. 그대는 생각보다 멋지다. 시작. 여러분 생각보다 멋진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가요,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시대예요. 저는 알아요. 왜 그런지. 문명이 발전할수록, 역사를 공부하면 알아요.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성이 말살됩니다. 신기하죠. 이게 죄성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면 인간성이 사라집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여러분 우리 60년 70년대는 인간성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건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이건 집사님 겁나 좋은 분이었어. 지금은 안 좋은 분이야. 문명이 발달돼가지고. 예전에 60, 70년대 권사님 정이 있었죠. 요즘은 정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맞다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문명이 발전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에어컨 없었어도 행복했어요 그때는. 근데 에어컨 없으면 지금 짜증나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 와볼 거야. 여러분 60, 70년대 교회에 에어컨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게 박수님 집사님. 근데 땀 뻔 벌리고 예배 드려도 행복했다니까. 근데 여러분 에어컨 다 꺼져봐. 이제 여러분 인상 써지면서, 아이고 참. 감동을 주고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이니까. 하나님을 기억해. 어떤 분이냐? 감동을 주고 받는 사람.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오늘 재밌는 에피소드요. 이게 날이 오늘 낮 온도가 최고의 온도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목사님하고 지나가다가 너무 더우니까 좀 잘난 척 하려고 이 온도고 이 뜨거움은 날 향한 주님의 온도입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비웃잖아 벌써. 박지현 집사님.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미친놈이에요. 지나가다 뜨거우니까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의 온도야. 이거 미친 거 같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기도 많이 했는가 보다. 목사님이 칭찬할 것 같죠?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똑같았어요. 여러분 똑같았어. 짠하게 보더만 미쳤구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감동을 하니까 기가 막힌 답을 해본 거예요. 그 순간 따라합니다. 미치면 살고 지치면 죽는다. 제가 그 말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기가 안 막혀요? 감동하는 인간들이 방금 감동을 하니까 나는 감동하고 있어. 지금 내가 스스로가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다시 따라합니다. 미치면 살고 지치면 죽는다. 여러분 이 여름에 지치지 않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미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마세요. 삶을 살다가 여러분 감동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와. 미치면 살고 지치면 죽는데요. 여러분이 지치니까 나도 지쳤거든 지금 막. 여러분 감동하면 행복해요. 그때 둘 다 웃었어요. 목사님 둘이 히히 웃으면서 이 더운 날 막 둘이 진짜 미쳤어. 이야 신기하다 하면서 막 웃으면 행복하더라고. 여러분 감동을 주고받는 하나님 그런 분 경탄한 분이요. 늘 여러분 보고 행복해 하세요. 아멘.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좀 상대방을 좀 감동시키는 사람 되세요. 아셨죠? 오늘 예배 끝나고 말 한마디 다 여러분 천년빛 갚잖아요. 딱 지나가다 그런 거야. 그대는 생각보다 멋있는데? 이렇게 딱 한번 해주는 거야. 이래야 형한테 형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형 너무 멋있는 사람 같아? 뭐 이렇게 한 번씩 해보란 말이야. 미치면 살아. 그렇게 미쳐봐야 한 번씩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두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뭐냐면 주인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인이 창조주가 누군가를. 자 보세요. 제가 러시아의 농촌 민담 하나 소개할게요. 러시아 농촌의 민담 하나. 어떤 농부가 열심히 대학교에서 일하는데 항상 쉬는 시간에 나무 그늘 밑에 빵을 숨겨놓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 빵을 먹고 쉬고 일을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빵이 없어져 본 거예요. 이게 더운데 열심히 일하고 가서 빵 먹고 쉬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농부가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화를 내고 어떤 새끼가 도둑놈이 했더니 도둑놈이 하면서 성질을 했을 건데 이 농부가 물 먹으면서 뭐라 하냐면 나보다 더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 가져갔겠지 그거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딱 선포를 해버려요. 기가 막히죠. 근데 사실은 그 빵을 훔쳐간 게 악마였어요. 그래서 악마가 돌아왔어요. 자기 본부로. 그랬더니 대장 악마가 그 쫄따구 악마에게 이 바보 멍청아 사람을 유혹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제가 롤모델에서 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지혜를 썼을까요? 악마가? 그 악마가요 하인으로 변해. 하인 농부의 하인으로 변해서 와서 열심히 도와줘요. 가는 것을. 그랬더니 여러분 혼자 일한 것보다 둘이 일하니까 소득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 빵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리고는 하인이 그래요. 빵이 남아도니까 먹을 만큼 다 남으니까 남잖아요. 곡식이 남으니까 그때 그 하인이 그 악마죠. 대장 악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 곡식이 남으니까 이걸 술을 만듭시다. 술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놉시다. 좋잖아요. 이웃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잔치 페스티벌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대체나 야 곡식도 많이 착한 사람이니까 농부가 대체나 우리 술 만들어 가서 파티하자. 술 만들어 갖고 파티를 했더니 어떻게 변해요? 그 농부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돼지, 개, 늑대, 염소 다 나옵니다. 술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이 나요? 그 가정과 이웃이 싸움이 나고 분이 나고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가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됐을 때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었구나.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 청년 때, 할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것,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습니다.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전도서 찬양 기억하는 거, 감동을 주고 받는 사람 되십시오. 행복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 5분만 해보세요.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그럼 엄마가 그럴 거야. 용돈 필요하니
그러겠지만 해보세요. 엄마가 속고 살았잖아. 그렇지만 또 속으라고 해보세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또 준다고 받지 말고 그냥 탁 하고, 엄마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한번 해봐. 엄마도 행복하고 자기도 행복하고. 아멘. 두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다윗이 세 가지를 통하여 행복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2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뭐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행복합니다. 세 번째, 제가 숨겨진 게 있어요. 세 번째, 그가 행복했던 것은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자, 이거 읽고 마칩니다. 5절,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다. 밤마다 내 양심 나를 교훈하도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적 고백, 믿음의 고백. 아멘. 이 세 가지. 여러분, 시간이 다 지나서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 사는지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되죠? 다윗은요, 우리보다 수백 배 기가 막힌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형 아버지에게 무시당했어요. 아세요? 형들과 아버지에게 무시당했어요. 또 열심히 직장 생활했는데 직장 상사에게 모함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울 왕에게 끝까지 죽임 당했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어. 쫓김이었어. 맞죠? 또 나중에 결혼해갖고 무슨 일이 났어? 자식한테 배신당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배신당하면 별로 없을 건데 자식한테 배신당해요. 나중에 무슨 일이 나요? 아내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 때문에. 여러분, 결혼 생활 잘했을까 다윗이? 결혼 생활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죄송하지만 그런 기막힌 인생을 산 사람이 오늘 시편 16편을 씁니다. 주밖에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종교자니 그들을 통해 내가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성찰, 자기 고백, 자기 믿음. 나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이게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이 더운 여름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합니다.